인간의 본질,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어떤 공장에 첨단의 기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또 첨단의 설비를 갖추었다고 해도 기계는 저절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려면 동력이 연결되어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하늘을 만드셨을 때 수증기가 증발을 하고 비가 내리도록 설계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작동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시면 모든 시스템은 절대로 작동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 위의 모든 식물들은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야 모든 시스템들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모든 일들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또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 그 진리 몇 가지, 오늘도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참 귀한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즘 생명의 삶 순서대로 가지 않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너무 중요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뒤는 이어서 이제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다. 4절에서 6절 보면 인간이 출현하기 이전에 지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나 환경들을 완벽하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직접 빚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넣었다. 인간 창조의 모습입니다. 자,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른 인간 창조의 각별한 노고와 관심을 쏟아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론과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설교와 오늘의 설교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미 인간이 삼위의 하나님의 논의를 거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는데,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을 원판 삼아서 찍어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판 삼아서 찍어낸 것입니다. 원양과 원판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참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원형을 알지 못하면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성경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박히기 시작해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나의 잘못과 나의 부분들을 고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아무리 수많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높은 지위, 대통령의 지위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강조하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사실은 어때요? 쓰레기와 같습니다. 고철더미와 같은 것입니다. 악한 세력에 끌려다니는 마귀의 자녀에 불과하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면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이 말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하고 쏙 빼닮았냐고. 아니, 어쩌면 그렇게 어머니의 성품을 그대로 닮았냐고.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북한에 가면 김일성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집에. 자,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당에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또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또 예전에 보면은 어떤 당에서는 또 김영삼 대통령의 또 사진을 걸어놓죠. 그 말은 뭐죠? 이분들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분들의 통치 이념을 따라서 우리도 그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분의 통치 철학을 따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준다. 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는 특별히 뭐가 또 주어졌는가? 권세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권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약속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아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건
아브라함의 복, 선십이다 그러고, 또 하나는 다윗의 복그에서 킹십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보여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인간이 이제 범죄하죠. 범죄한 인간을 즉각적으로 멸망시키지 않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이라는 이 말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람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뭘까?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정말 사랑의 대상이다 그랬는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존재 그 재료가 뭘까? 흙이다 그랬어요. 흙, 티끌이고 먼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자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는 먼지고 티끌 같은 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까? 인간은 나 자신의 근원이 무엇이고 인간 자신의 본질이 무엇이고 지극히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 하나님을 늘 경배하고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고 이웃을 나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이웃을 잘 섬겨야지. 내 신분이 뭐예요? 흙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으라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힘과 능력과 부와 권세를 믿고 교만해 한다면 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어리석고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거나 인물을 자랑하거나 직업을 자랑하거나 돈을 자랑하거나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늘 저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그냥 먼지 티끌이에요. 죄인 중에 개수죄인이죠. 이런 자각을 해야지. 아직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 큰소리 빵빵 치고 뭐 그렇게 잘났다고 교회 안에서 겸손해야지. 신앙의 기본이 안 된 그 기본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런 자각을 해야 된다.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근본적인 죄는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앉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인데 이게 말이에요.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것을 늘 자각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흙의 특성이 어제 얘기할 때 생명이라고 생명. 흙의 특성은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은 흙에서부터 시작되죠. 만일 흙이 생명의 양식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식물도 새도 동물도 사람까지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그렇게 생명을 내는 거죠. 흙의 특성, 생명이에요. 또 하나는 흙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 인간이 버리는 모든 더러운 오물들을 땅이 품습니다. 우리 인천공항이나 또 김포공항이나 공항에 갔다 오다 건너편을 보게 되면 난지도가 보이죠? 난지도. 난지도는 지금 이렇게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 밑에는 골프장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뭐죠? 난지도가 쓰레기 더미입니다. 사실은 쓰레기 더미죠. 근데 흙이 그 쓰레기 더미를 품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또 나고 푸르름이 더하고 공원이 되고 그렇게 된 거죠. 흙의 특성은 그렇게 사랑입니다. 흙의 특성 정직이죠.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행하거나 속이지 않는다. 또 하나는 흙의 특성이 도구됨이다 그랬어요. 자, 흙은 불에 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한 뒤에 불에 구우면 단단한 도구, 도자기도 되고 멋진 그릇도 되는 거죠. 도구가 되는 거예요. 흙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흙의 특성이. 자,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구성 성분이 보면 사람의 성분과 흙의 성분이 같다는 거예요. 자, 생명, 사랑, 정직, 도구됨. 나의 모습은 간 곳이 없고 예쁜 도자기가 되고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였느냐? 내 안에 생명,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과 축복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과 축복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그 앞에 붙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언제나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전부 다 주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과 축복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존재다.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는 것만으로 그치셨다면 인간은 뭐예요? 짐승과 같습니다. 짐승.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달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뒤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귀한 영적인 면이 빠지게 되면 동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동물보다 더 못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막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인간의 무서움. 저는 참 인간의 무서운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보았습니다. 짐승보다 못하죠. 의리도 없습니다. 비겁하고 속이고 빼앗고 자기 욕심을 위해 쌓아놓고 독일의 나치. 어떻게 600만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가 있을까? 마루타, 여러분 마루타. 이 마루타의 현장, 저 몇 번 가봤습니다. 할빈에 가면 동북삼성 흥룡강성에 할빈시 외곽에 가면 731 부대가 있습니다. 731 부대. 일본 놈이에요, 놈. 일본 놈들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는지, 중국인들을 죽였는지, 여인들을 어떻게 그렇게 죽였는지.
너무 처참할 수밖에 없죠. 그 잔인함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루타. 여러분 공산당 보세요. 짐승보다도 못하죠. 짐승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과 축복과 존귀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령 그런데 생령, 이 생명이 영어로 뭘까? living soul입니다. living soul. 생명, 생기, 숨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생명과 존귀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얘기인데요. 인간은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반드시 알아야 될 존재입니다. 인간은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반드시 알아야 될 존재다. 이 제일 중요한 얘기. 이 창조와 구속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이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분되어 있죠. 두 요소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분리되는 것이죠. 죽으면 분리. 인간의 몸은 그래서 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잠시 돌아가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9절 따라하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 자, 흙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어제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어요.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절이 성경에 3번이 나옵니다. 3번. 그 한 번이 창세기 2장 1절이에요. 자, 이 창세기 2장 1절은 창조의 완성이죠. 창조의 완성. 그런데 여러분,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6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 날 안식일을 지킬 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은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죠. 이것은 뭐예요? 창조 후 첫날입니다. 창조 후 첫날이다. 근데 이제 인간이 범죄합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가 되죠. 샅샅이 다 파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 두 번째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죽으시면서 외마디 소리로 다 이루었도다 그랬습니다. 이건 뭘까요? 구속의 완성입니다. 구속의 완성. 이거는 재창조죠. 재창조. 자, 구속의 완성, 재창조. 이 구속의 완성,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될까요? 이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창조 후 첫날이 안식일이라면 안식 후 첫날이 뭘까?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이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자, 아까 창세기 2장은 창조의 완성,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재창조의 완성, 구속의 완성이라면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회복된 에덴이다. 회복된 에덴. 그래서 회복된 아름다운 창조. 이것은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축제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반드시 알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산영, 오늘 본문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놀라운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따라하세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 자, 이 씨에는 뭐가 들어있죠?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게 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그래서 창조와 구속과 은혜, 이걸 반드시 알아야 생명의 존귀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한 구절 떼어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37절인데요. 잘 보시면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자기 목숨이라는 것이 뭘까? 영어로는 his life입니다. his life. 그 다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것도 his life예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랬습니다. 이때의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표현이에요. his own soul입니다. soul. 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soul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다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게 되냐? 이것도 바로 his soul입니다. soul. 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라이프 때문에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라이프. 이 라이프는 결국은 어때요? 뭐 한 70세, 80세, 90세, 많이 살아야 100세. 이게 라이프예요. 이 라이프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잘 깊이 생각하고 이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친구
받게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늘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또 희망 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